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그 화제의 영화 오디세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친김에 정말 오래간만에 그 오디세이아도 다시 구입을 해서 읽고 있습니다. 절반 읽었는데요.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그 가급적 그 어순까지 원문에 일치시킨 직역본을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 의미가 있었던 것이 덕분에 그 한글 성경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일 때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원문에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좋다 이렇게 느끼는데 자기 전공을 넘어서 비전공 분야에서는 읽히는 게 복잡하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쉽게 읽히는 것을 선호하는 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간단한 건데 결국은 자기가 겪어봐야 사람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느끼는 거는 확실히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꼭 찍어봐야 이게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 것을 좀 느꼈고요. 원문 직역본을 읽으면서 그 제일 어렵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화자가 누구인지를 자꾸 놓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자꾸 이게 누구지 하고 자꾸 앞을 보다 보니까 멈추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이런 성경이 구약 성경 중에 있죠. 대표적인 게 아가서가 그렇습니다. 아가서가 알고 나면은 참 그 아름다운 노래인데 이제 우리 성경처럼 굉장히 거룩하게 번역을 해놓고 나서 보면 이게 그 도대체 뭘 노래하는 건지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자극적인 단어만 눈에 띄고 처음 읽을 때는 잘 모릅니다. 원래 그 히브리 말에서는 상대가 여성이냐 남성이냐 뭐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대명사가 달라지고 주어의 인칭 수성에 따라서 동사 형태가 달라집니다. 이건 뭐 히브리 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언어들이 좀 있죠. 예. 그래서 이 문법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누가 말하는 건지 구분이 가는데 이제 우리말로 옮겨 놓으면은 성수, 인칭 등의 구분이 사라져 버리죠. 우리가 뭐 여성을 향해서 말한다고 해서 그 뭐 대명사가 뭐 이렇게 당신 할 때 남자로서의 당신과 여성으로서의 당신이 다른 이런 현상은 우리말에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상을 파악하기 어렵죠. 영어로 옮길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화자가 누구인지 매번 표시해주면 이게 굉장히 확 다른 책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서 같은 책 읽으실 때는 친절하게 옆에 뭐 남자, 여자, 뭐 합창단, 여자 엄마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노래하는 건지만 붙여줘도 이게 이런 노래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죠. 또 이제 옛날 책을 읽을 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대에는 따옴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가 대화고 어디까지가 이게 진술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이제 문맥을 보고 유추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딱 요 부분은 이 시편 11편을 읽을 때도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성경 본문을 교독할 때 그냥 쭉 읽어 내려갔지만 이게 이제 정확하게 뭘 노래하는 건지 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에는 서로 다른 현대 번역본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좀 흥미롭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그 새 번역 성경과 새 한글 성경 이 두 번역의 시편 11편 1, 3절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 바로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우리말 성경하고 이제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이제 어떤 차이가 있죠? 일단
따옴표가 들어가 있죠. 따옴표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왼쪽이 새 번역이고 오른쪽이 새 한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따옴표가 찍힌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1절 마지막 부분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라고 하면서 3절까지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여기까지가 이 시인에게 다윗에게 누군가가 하는 말로 돼 있고 새 한글 성경에서는 새처럼 산으로 날아가라 이 부분만 조언으로 돼 있고 그럼 이제 이 부분은 2절 3절은 누구의 말이죠? 다윗의 말이 되겠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과 새 한글 성경에 따르면 이제 너희 새 한글 성경 오른쪽이죠. 너희 혹은 그대들로 불리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 주변에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시인 다윗에게 권합니다.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시오. 도망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랬더니 시인이 2절 3절처럼 탄식을 하죠. 저기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자기는 아니겠죠.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활시에 화살을 올렸습니다. 오디세이 보신 분들은 또 가슴이 울컥울컥 하시겠네요. 어쨌든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있고 활시에 화살을 올렸습니다. 깜깜한 데서 마음이 올곧은 사람들에게 쏘려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다윗을 노린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악인들이 자신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터전이 무너지는데 의인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번역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로 불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새처럼 너희 산에서 피하여라. 지금 악인이 이제 바른 사람은 어두운 데서 쏘려 하지 않느냐. 이건 너 노리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래서 피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3절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도망가라. 이렇게 충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답변이 어디로 나오냐면은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렇게 시편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3절에 그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사실은 이게 한글 번역자들이 의인, 사람이라고 첨가를 한 거예요. 영어로 하면 the righteous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의로운 사람을 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뜻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7절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보면 이 3절의 말이 굉장히 불신앙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로우신 하나님인들 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번역이 존재할 수 있는데 저는 3절에서 의인인들이라고 번역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절에서 물론 이제 제 판단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들어보시고 그럴싸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7절에서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으로 일단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 충고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반응을 해요. 어찌하여 이렇게 반응하죠.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한테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해요. 원래 사실은 다윗을 향해서 피하라고 얘기하는 게 충고일 수도 있고 사실은 조롱일 수도 있긴 해요. 우리 앞에서 도망이나 가 이렇게 하면 조롱이 되는 것이고, 지금 심각하니까 도망가십시오라고 하면 충고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조롱이면은 어찌하여 라고 화를 낼 수도 있는데, 좀 부정적인 반응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충고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충고라고 그러면은 좀 다윗이 좀 이상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볼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게 조롱이라고 생각할 때,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하지 않느냐. 지금 실제로 다윗을 의인에 빗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음이 바른 사람에. 그러면 이게 악인이 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새 번역이 조금 더, 그러니까 제가 이 시편 11편을 재구성하는 방식은 새 번역 쪽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충고자들이 다윗에게 피난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요청을 하고 있는데, 당신 지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런 위기에 겪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근데 지금 이 모든 게 바닥부터 흔들린 이 상황에 다만 이제 의인들이라는 표현이 걸리고, 저는 이게 하나님인들 좀 이 상황에서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다윗이 화가 난 게 아닐까. 그래서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이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럴싸하다고 하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걸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자신 없게 하는 사람이 쉽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재구성해보는 시편 11편은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다윗 주변에서 지금 다윗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난하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당신이 이런 상황에 있는데 피난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든 게 바닥부터 다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진짜 여기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래서 4절부터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 모든 거 다 지켜보신다. 그 다음에 5절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그러니까 악인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옹호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의 표제에 보면 다윗의 노래라고 하는 정보만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황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윗이 피난 간 일이 꽤 많아요.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왕이 되기 전에 오랫동안 사울을 피해 다녔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 왕이 된 이후에도 그 압살롬의 반란 때 피난 갔죠. 다윗이 피난을 이렇게 좀 왕치고는 자주 다닌 편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이 노래를 지었을까 우리가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그 종교개혁자, 영어로는 존 칼빈이라고 오랫동안 불러왔지만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 사람을 장 깔뱅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요즘은 이제 계명 중에 계신 깔뱅 선생님이 그 시편 주석을 쓰셨는데 거기를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사울에게 박해받는 때로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근데 우리가 사실 알기는 어렵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가서 야 그때 아닌데? 라고 다윗 왕이 아니 나 그때 지은 시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그때 이제 깔뱅 선생님한테 항의를 해야죠. 프랑스 사람한테 항의할 때는 요즘 최근에 이제 유튜브 보니까 어느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여권 뺏기지 말고 빠뜨록 나와! 그렇게 하면 된다고 요즘 뭐 인기 많더라고요. 나중에 사울한테 쫓길 때 아닌데 그러면 이제 깔뱅 나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또 책임을 회피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실제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어느 시점인지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이런 위기 때마다 도망 다 다녔어요. 이게 저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만 보더라도 다윗이 뭐 결기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1절 한 번만 다시 넘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피했는데 왜 도망가라고 하냐 이렇게 하면서 막 안 도망갈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고 보좌는 하늘에 있고 하나님이 다 통축하시고 감찰하신다 심판하신다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도망을 가야 합니까? 안 도망가야 합니까? 도망 안 가야 되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데. 근데 사실은 도망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그 신앙의 결기를 보여요. 주님은 성전에 계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 온갖 얘기를 하면서도 피난은 피난대로 가요. 다윗의 생애와 비교를 해보면 되게 이상하죠. 그럴 거면 어찌하여 이러면서 분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차이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시편이 그 새 번역의 번역이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악이 활개치고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뭘 할 수 있냐? 우리가 이 질문을 이렇게 재구성해 놓고 나서 보면 다윗에게 충고하는 어떤 이들은 아예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바닥까지 놔버린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상황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아예 그냥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바닥까지 놔버린 사람이 있고요. 한편에서는 도망은 도망대로 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인식과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지 않는 시인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속담에는 그런 말 있죠. 50보 100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 비웃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다 그게 그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차이가 별로 없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신뢰와 뭐 이 모든 것들을 다 집어던지고 포기한 사람, 다 내려놓고 튑시다. 뭐 하나님께서 뭘 할 수, 지금 이 마당에 하나님도 이게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과 도망은 가요. 도망은 가는데 최소한의 신앙은 유지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 그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저는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제자 중에 예수님 배반한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 중에 이제 수제자는 극심했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얼마 전까지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예수님 막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맹세했습니다. 그런 제자가 한 명 있고요. 한 사람은 시원하게 처음부터 팔아넘긴 제자가 있습니다. 둘 다 배반한 거 아니야? 차이가 전혀 없어요. 바닥부터 져버린 사람과 그래도 어떻게든 발버둥 치고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 사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다윗의 생애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요? 도망은 가요. 도망은 가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을 때 사울을 죽이지 않고 2번이나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상 24장, 26장 2번이나 살려줘요. 심지어 다윗이 올곧게 살았나요? 사무엘하를 보면은 밧세바 한 여인에게 그냥 눈이 돌아가가지고 이 사람이 저지른 그 끔찍한 범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차이가 50보 100보 아니냐라고 하면서 무시해버리기에는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동안 베드로 전서를 해오다가 갑자기 시편 말씀으로 확 틀어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 아내가 여보 다들 지루해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쫀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우리 이제 다음에 볼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신자들을 향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촉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은 훌륭한 말씀이긴 한데 사실 막막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분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한다. 이 말은 아까도 이제 잠깐 소개했지만 기록되었으되 이게 구약에 나온 말이죠. 구약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11장 44, 45절, 19장 2절, 20장 7절, 또 26절,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말이 돼요?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니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런 말씀들을 딱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솔직히 이 말이 되나? 그래서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거룩하다, 온전하다, 자비하다. 이 말뜻이 도대체 이 말 맞나? 이러고 이제 찾아보게 되잖아요. 말뜻은 제쳐두고서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이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막막하게 다가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사실 이렇게 전하면요, 겉으로는 맞아, 그래야지 라고 얘기는 하지만 쉽진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현실이 이러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는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뭘 할 수 있냐면서 그냥 현실에 부합해서 살거나 아니면은 그냥 회피하고 알아서 살 길에 도모하라는 완전 현실 속에서의 생존만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충고 속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시편 11편 3절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터가 무너지는데 의로우시는 하나님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의인이라고만 받아들여도 그래요. 아니,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판에 의인인들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그냥 다 내던져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안 돼. 그러면 이런 걸 지적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야, 그럼 너는 어떻게 살길래 하고 이제 빨끈해버리면은 또 이제 좌절하는 거죠. 그치, 뭐, 이게 뭐 하면서 그냥 좌절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시를 노래한 다윗도 도망은 도망대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실마리가 보인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비록 도망은 갈 수 있어요. 현실이 어려우면 어느 부분 속에서는 그냥 조용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최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발버둥을 치고서라도 내가 지키고 살아가겠다. 이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시편은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자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괜히 나만 착하게 살아갔다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온갖 생각이 나도 저기에 한몫 끼어들었어야 하나. 심지어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범죄할 수도 있어요. 신자들도 똑같이 두렵고 어려운 현실을 마주할 때 이런저런 세상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모시고 그래도 완전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내버리고 자포자기하면서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처럼만큼은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거룩함과 온전함과 자비함을 그래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구현해 보려고 단 한 가지라도 애쓰면서 살아간다면 처음에는 누가 볼 때 야,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그거 한다고 세상 뭐가 달라지냐? 아니요. 그 작은 차이가 나중에 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어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이 고백을 한 시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하죠. 50보 100보야. 어차피 다 똑같아. 뭘 그렇게 남다르게 살라고 해. 거기에 처음부터 아예 포기하고 세상에 접어주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본의 아니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초신자가 아니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신앙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들에게 어느 날 슬며시 다가가서 조언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이라 그래. 살아보면 아니야. 너무 그렇게 살라고 애쓰지 마. 다들 그러고 살아. 라고 하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마저도 막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거짓된 위안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차이를 무시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비록 이 시의 주인공인 다윗도 여러 허물과 실수가 많은 이였지만 자신의 잘못을 덮는답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깎아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이제 틀렸어. 자포자기 하지도 않았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마다 주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내가 지난번엔 졌지만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끝까지 매달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는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떤 때는 무너지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참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지 않고 또 우리 마음을 낭망시키기도 하면서 모든 것을 놔버리고 싶은 순간들도 다가오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때에도 주여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이미 무너진 것이라면서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집어던지지 않고 정말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날마다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